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어주신 복된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월 4일 화요일,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어른, 좋은 목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오늘 말씀 함께 여러분들과 큐티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제 나이도 내년이면 이제 50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젊은 사람들이 아니겠구나. 내가 참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죄송하지만 종종 갖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나이에 때에 따라서 사실 반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어린이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자라면서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고 치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부모님 말씀만 잘 들으면 따로 사고를 내지 않을 텐데 사고 내는 이유가 부모님 말씀을 제대로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배움의 터전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 잘 배우고 또 그 지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오늘을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어릴 때, 그리고 학생일 때에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과 또 그 생각에 의한 나의 행동의 반응들이 사실은 다릅니다. 또 노년에 되면은 어르신들은 보통, 내가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잘 은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 보시겠죠. 저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니다. 나는 아직 창창하다. 나는 육체도 그렇고 또 정신도 그렇고 나는 청년이다. 사실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돌이켜보면 제 스스로가 나이를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어른이 됐구나. 이제는 어른의 위치에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인생에 대한 질문, 또 성경에 대한 질문, 또 철학적인 인생의 고귀한 질문들을 가끔 저에게 던져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받다 보니까 이제는 제 위치가 늘 질문만 던졌던 위치에서 이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 위치에 서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나도 이제는 어른의 시대에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된 것이고 이제 나도 기성시대임을 부인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져 간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좋은 어른은 어떤 어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사실 젊은이들 굉장히 스마트하고 정말로 모든 일들을 속전속결로 잘 처리하는 어떤 그런 능력은 있을지는 몰라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젊은이는
절대로 어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회사나 아니면 이런 데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인사권을 결국은 어른들이 다 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속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보통 어른들의 속을 표현할 때, 아, 진짜 구렁이 같다. 알다가도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젊은 사람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다 깊이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어른들은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속내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젊을 때, 청년 때에 정말 어른 한 번 잘못 만나면 내 인생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청년 때에 정말로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목회자 만나면 그의 인생에 아름답고 선한 길이 열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부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껴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저도 아들, 딸을 키우고 있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의 나이대가 거의 제 딸의 나이와 비슷비슷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 자녀 같기도 하고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쳐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사실 저에게는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고 좋은 선생이 되고 좋은 어른이 되어야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의 만남,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더 무게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어른들을 이야기할 때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고 아니면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어른이다라고 지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측면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어른은 언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는가라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가 어른이고 아들은 청년이겠죠? 아들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영적으로 봤을 때 아들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구속사의 은혜를 통해 회심한 그러한 믿음의 진보의 과정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가 그렇지 못한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겁니다. 자,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눈 떴던 소경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어른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제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경험이 많고 그리고 눈뜬 소경보다 더 육적으로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들보다는 눈뜬 소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소경이 어떻게 보면 어른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어른과 어린이를 나누는 바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어른은 도대체 어떤 어른일까요? 자, 이러한 맥락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한번 접목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좋은 어른은 바로 영적으로 좋은 목자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또 구속사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평생 목자로부터 무엇인가를 늘 받아먹는 양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양의 입장에서 목자로부터 꼴을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위치에 있다 손 치더라도 이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구속사의 은혜를 점점 깨닫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나도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를 먹이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어른을 만나면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좋은 목자를 만나면 영적으로도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목자가 되셔야 되고 또 물론 지금도 좋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딱 한 가지만 한번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좋은 목자란 어떤 목자인가? 그걸 알아야 내가 앞으로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목자는 바로 양들을 다른 곳이 아닌 문으로 인도하는 목자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진짜 목자는 합법적인 문을 통해서 양들을 데리고 다니고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이 뭐냐라는 거죠. 자,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7절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자, 그러니까 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를 문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자가 양들을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목자는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얻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목자, 좋은 목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택자는요, 이 땅에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잘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따라서 복을 많이 받아서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으로 인해 얻어지는 모든 결론은 여러분, 그거 다 좋은 겁니다. 비록 그것이 내게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고 때로는 아픔과 눈물로 다가올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씀대로 살다가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눈물도 그 상처도 때로는 그 아픔도 그 허무함도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좋은 목자는 양들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좋은 목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어떤 양들에게 바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목자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기르는 양떼나 소떼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서로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어서 이제는 서로 나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기억하시죠? 자, 이때에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잠시 내려놓고 모든 선택권을 롯이라고 하는 조카에게 먼저 줘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먼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겠다. 사실은 이 어른이 이 젊은 롯에게 그 선택권을 먼저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롯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보다 손 윗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무리 어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이 그래도 삼촌이 먼저 결정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싸가지가 없이 자기가 낼름 그 아브라함이 베풀어 주었던 그 배려를 그냥 받아 먹어버려요. 그러면서 본인이 눈에 볼 때에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땅. 여러분 성경에는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롯의 마음을 매력적으로 끌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자, 결국은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아브라함은 선택권이 뒤로 밀려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좋고 물이 있고 풀이 많은 그 귀한 땅, 아주 좋은 땅, 결국은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차지하지 못하게 돼요. 롯이 먼저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결론은 좋은 땅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땅을 얻었던 이 아브라함. 그런데 나중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했던 아브라함이 훨씬 더 이 땅에서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했더니 그 순간 나에게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 같고 좋은 것을 차지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비록 말씀대로 결정은 하고 난 이후에 보이는 좋은 땅은 얻지 못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그렇게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던 그 땅? 결국 그곳에서 롯은요, 아내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두 딸과 동침을 해서 뭐 아들을 낳든 손자를 낳든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럼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 가운데에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격하고 반기를 드는 그런 대표적인 이방 민족이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 롯, 자, 누가 이 땅에서 제대로 잘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결국은 이렇게 인신매매로 해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그 유혹 가운데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자 그 현장을 떠나요. 자, 그래서 요셉이 순간 자신의 진로를 완전히 결정짓고 초고속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 인생 가운데 주어졌는데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초고속 승진했습니까? 아니요. 감옥으로 똘랑 떨어졌어요. 감옥으로.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은 그것이 잘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는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 순간 결국 감옥으로 갔지만 그것이 성경은 잘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대로 살다가 얻은 것은 여러분 다 잘된 것이에요. 자, 좋은 목자는 바로 이 조건을 가지고 그 양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늘 양으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물론 어른도 있겠지만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젊은 분들 가운데는 누군가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어른의 자리에 언젠가는 우리가 서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개념 속에서 어른으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자녀들, 또 교회의 후배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목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결과는요,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고 좋은 땅,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은 그 아름다운 매력적인 땅을 내가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해 굉장히 손해가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결과를 얻어도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거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로서 우리 양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목자로 준비되어지고 또 좋은 목자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 좋은 목자로서 누군가에게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비록 지금은 그것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훗날 성경이 증언해주고 성경이 서포트해주는 그것이 형통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좋은 목자로서 우리 많은 양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루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른은 많지만 좋은 어른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목자는 많지만 좋은 목자는 많지 않습니다. 부족한 종, 좋은 목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다른 이들에게 좋은 목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목자는 다른 무엇보다 양들을 문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얻은 모든 결과는
정말로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자들 오늘 많이 많이 배출되고 그 좋은 목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목자 되기를 원하고 또 부족한 종인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섬기는 영혼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